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또 교독하고 마지막 절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어제까지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로마의 멸망과 로마를 따르는 추종자들 그들의 애통하는 모습, 그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8장이 그렇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오늘 본문을 보듯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추종한 자들, 하나님을 따른 자들, 이긴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그 찬양, 그 찬양하는 환상을 19장 1절부터 10절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듯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이 너무나 익숙한 이 표현이 이 본문에, 짧은 본문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음녀, 즉 로마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을 보면 허다한 무리들의 음성과 같은, 아마도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하나님은 음녀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음녀에게 임할 하나님의 참되고 의롭고 그 큰 심판이 그냥 그들이 악함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2절을 보면 당신의 백성들이 당했던 것, 박해와 고난을 갚아주시는 수단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백성이 당한 불의를 기억하셨다가 그들의 악을 미워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 악이 나의 백성을 괴롭힌 것을 기억하셨다가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두 가지 목적인 거죠. 악을 징벌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온갖 고난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만히 두고 보시며 참으셨다가 갚아주시는 것이 심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당한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큰 음성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까 정말 아니나 다를까 큰 심판을 받은 음녀가, 그 연기가, 그애라고 되어 있지만 그녀의입니다. 여성입니다. 우리 본문에 그냥 그로 담겨 있으니까 그가 무슨 뜻인가 애매할 수 있지만 그녀의 연기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연기를 막 가리키는 거고요. 음녀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라. 연기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세세토록 올라가므로 로마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그들의 고통이 영원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11절에서도요 똑같은 환상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라고 말씀했었는데 똑같은 환상, 이걸 14장에서 보여줬던 환상을 19장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이 계속 반복되면 뭐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은 환상이에요. 또 다른 환상이지만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믿겨지지 않겠지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음료의 멸망, 로마의 멸망. 우리는 지금 이미 멸망당할 로마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로마는 멸망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입니다. 로마는 너무나 강대했고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나라가 로마였고 로마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런 신념,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임을 똑같은 환상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료의 멸망은 정해진 사실인 것입니다. 그 대가는 영원한 고통임을 이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 하나님을 4절을 보니까 24장로와 내 생물이 다시 등장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아멘 할렐루야라고 화답하죠. 그다음에 5절을 보면 보좌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음성이니까 또 다른 음성이 보좌에서 거룩한 곳에서 흘러나오는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그리스도인이든 믿음이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긴 자는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찬송하라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를 쓰다가 이번에는 할렐루야를 풀어서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3번 나왔습니다. 명령이 3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자, 의로운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라는 그 표현까지 또 나오므로 총 4번의 할렐루야가 1절부터 5절에 걸쳐서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만 3번,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말씀이 한 번, 총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는 6절부터 10절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찬양이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데 또 내가 들으니 되어 있죠. 또 다시 한번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후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7절과 8절을 보면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즉 옳은 행실을 했으므로 너는 옳다라고 인정받은 그 성도들, 즉 14만 4천 명입니다.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들이 순결한 신부로 예비된 것을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장면이 7절부터 8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이 9절에 등장해서는 기록하라라고 명하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 복이 있다라는 이 선언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복이 있다, 돈이 많다. 복이 있다, 땅이 많다. 복이 있다, 가족이 많다. 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명이 길다. 이게 뭐 4가지 이 복은 뭐 시대를 막론하고 나라를 막론하고 누구나 가졌던 복의 개념인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좀 전에는 신부로 묘사가 됐지만 여기서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손님으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손님이자 그 혼인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2가지 신분으로 나뉜다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잔치의 주인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 잔치를 가득 메울 사람들은 교회임을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신분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잔치를 가득 메울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이기는 자, 순결한 신부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자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10절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건 환상이 아니죠. 요한이 느닷없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아닌, 예수님도 아닌 대상에게 요한이 경배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절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느니 죽음을 택했겠죠.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 사도가 갑자기 왜 천사에게 경배를 할까요? 천사에게 경배하는 것조차 우상 숭배거든요.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면 이 꾸며낸 겸손도 멀리하라고 하지만 천사 숭배를 경고하는 장면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오죠. 그만큼 교회에 은밀하게 파고들었던 잘못된 사상이 천사도 숭배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그들은 늘 하나님과 같이 있으므로 우리를 중재해 줄 사람이므로 예수님과 비슷하게 중재자이므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사상이 교회를 파고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가 굉장히 큰 이슈였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사도들이라면 천사를 숭배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요한이 천사에게 숭배, 즉 천사에게 절하려고 합니다. 착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요한은 이 환상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천사를 혼동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어린 양은 어린 양, 천사는 천사죠.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어설프게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이게 천사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실 리가 없거든요. 요한이 착각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10절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요한마저도 우상 숭배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천사가 황급히 말합니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교회여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즉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영, 즉 예언의 영, 즉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가 곧 성령이거나 그가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 성령의 종일 뿐이지 경배 대상은 아닌 거죠.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뿐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른 경배받지 못하도록, 경배하지 않도록 천사가 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는 다르죠. 짐승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경배하기를 요구합니다. 완전한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절대 가로채지 않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드릴 수도 없습니다. 두 가지 개념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채서도 안 되고 그 영광을 다른 대상에게 올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나중에 한번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평생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요. 그래서 그를 신으로 여기고 막 경배하려고 하자 이들이 막 옷을 찢으면서 말립니다.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겨우 무리를 뜯어 말리고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라고 14장 마지막 18절에 보면 15절부터 쭉 18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광을 가로채지도 않을 뿐더러 받으려고 안 할 뿐더러 그 영광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이게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 10장 1절부터 19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듯이 온통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5절에 할렐루야가 총 4번 등장하는데 이 10절까지 다 합치면 1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5번에 걸쳐서 할렐루야가 등장하고요. 10절 천사를 경배하려다가 또 요한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바꾸면 할렐루야입니다. 오직 할렐루야. 그래서 10절까지 합치면 할렐루야가 총 6번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 하기 전까지 총 5번의 할렐루야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로 가득한 맥락 속에서 요한이 다른 대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암울한 상태에서, 경배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대상에서, 상황에서 천사를 보면 초라할 수 있지요. 하지만 지금 할렐루야를 적어도 5번이나 들었는데 놀라운 환상으로 큰 음성으로 들었고,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맑은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아이러니인 거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라도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할렐루야를 엄청난 소리로, 환상 같은 소리로, 환상적인 소리로 들어도 금세 우상과 같은 존재를 만나면 요한마저도 절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를 대하면 나도 모르게 숭배한다고요. 나도 모르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도 모르게 그를 의지하게 된다고요. 의존하게 된다고요. 우리 주변에 천사 같은 존재는 누굴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요? 모습이, 인격이 천사와 같은 자요? 성령의 은사가 보통을 넘는 자요? 그의 사랑과 능력이 범인과는 다른 그런 자들일까요? 그들이 아무리 천사와 같아도 그들은 예수의 증언을 받은 우리 형제들과 같은 성령의 종,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천사와 같은 존재를 하더라도 그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조아릴 수 없으며, 엎드릴 수 없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그들에게 바칠 수 없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의지도, 어떤 절대적 의존도 그들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를 그렇게 경배한다면, 절하려 한다면 나도 망하는 거지만 그 경배를 받는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가로채지도 않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가 말하죠.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며 참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우리 그곳에 순결한 신부로, 또 그곳을 가득 메운 손님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일을 멈추고 그만두고 절대 그곳과는 먼 삶을 살고요,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우리가 부를 할렐루야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시며 참되신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슬픔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듯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을 오롯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순결한 신부, 이기는 자, 14만 4천 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삶의, 그 순결한 삶의 일부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역사하시는 참되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